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형제가 홀수절, 자매가 짝수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시대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셔츠가 없어가지고 10년 전 셔츠를 입었더니 아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화면에 보이는 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네요, 그렇죠?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밤인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 휴가를 가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가,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휴가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빠질 수 있죠.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안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좀 전에 제가 컵을 깰 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 컵을 앞으로 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유리를 놓지 말고 교회 컵을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금 깰 뻔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를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귀한 도전이 되고, 저와 좀 이렇게 색깔이 맞는다는 생각을 좀 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금요 예배를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이어서 우리가 에스라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궁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탄 것에 대해서 자기 아픔처럼 느꼈던 사람이죠. 자기 아픔처럼. 그리고 나는 안전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을 자기의 것으로 느끼면서 아파했던 인물이 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일부러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또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랬고, 그리고 뭐 했죠? 죄를 토설하고.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기를 요청하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그 약속했던 것들을 완성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신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진 약속을 하나님이 깨지 말아주세요. 그 약속 끝까지 좀 지켜주세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꾸준히 기도하다 보니까 왕에게 자기가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가 왔던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 백성들이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고난을 받아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모할 때, 그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주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우리가 나누고 또 고백하게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점심에도 이제 기도하러 온 아내와 함께 점심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10년 뒤에 이제 그런 우리 교회에 대한 꼭 여러분이 꿈꾸셨던 것들에 대한 그런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10년 뒤에 마당에 있는 교회, 막 뛰어도 막 이렇게 해도 주변 잘 터치할 수도 있죠. 그런 교회가 많아요. 주변에 워낙 빽빽곡곡하니까 어쨌든 위아래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또 우리가 꿈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것, 주신 소망은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실제는 아니다,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추임새가 아닙니다. 할렐루야가 뭐예요? 에? 할렐루야가 뭐예요? 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수심 혹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절, 2절에 1절, 3절도 보면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여러 번 등장해요. 이 수심과 근심이. 여러분, 절대 권력자인 왕이 다스던 시대에 신하가 자기 문제로 얼굴에 근심이 있거나 또 수심이 있음을 표시가 나면 왕이 좋아했을까요? 이 시대의 왕들은요, 특별히 느헤미야와 같이 바로 그 왕 옆에서 섬기던 신하들이 얼굴빛이 안 좋거나 근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하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여겼냐면 왕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왕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직위가 박탈되거나 심하면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신하의 얼굴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왜? 아니, 감히 내 앞에서 수심을 드러내? 이런 거죠. 이렇게 보세요. 오늘 예배자리 나왔는데 어떻게 오늘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옆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심 가득한 얼굴로 왔습니까? 아니면 기쁨 가지고 왔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요 자리 나오기까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 인도자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자신 있게 아멘하기가 어려웠어요. 피곤해가지고, 좀 전까지도 막 피곤해가지고 이 목 뒤로 막 이 피곤이 막 올라와가지고 아내한테도 너무 피곤하다.
찬양하는데 피로가 이렇게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십니까?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합심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아멘. 제가 일부러 계속 말씀을 읽히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고요. 한 절이라도 보고 가라고. 여러분요, 왕 앞에서, 물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앞에서 수심이나 근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 달 동안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한 거 아닙니까? 4달 동안이나. 그래서 4달 동안이나 표정 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때가 왔는데 얼굴 수심이 가득한 것을 그때 왕이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직위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2절에 읽지 않은 뒷부분,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여러분 왕이 알아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왕이 내가 표정이 안 좋은 걸 알았어. 그럼 그 끝이 아니라 너 죄송해서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생명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꾸준히 기도해 왔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때가 되니까 여러분 그 수심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심이. 왕이 분노하고 심판하는 제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느헤미야가 마음에 있는 소원함을, 소망을 아뢰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근심이 아니라 잘 안 하나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던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장면인데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온갖 것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근거가 되더라도 위험할 수 있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것으로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관심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다시 보면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요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에요. 니산월은. 그래서 왕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신하들에게 원하는 소원 하나를 들어줬다고 해요. 그게 니산월이죠. 거기다가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왕이 주관하는 잔치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왕후가 다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도 우리가 언젠가 볼 날이 있겠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왕 앞에 아무나 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후라도. 그리고 왕후가 참석하는 특별한 잔치, 그러니까 아주 가족적이고 분위기가 좋은 잔치였을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니산월 새해에 맞이하는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때가 되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관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볼 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얘기했으니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줬겠지? 이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은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죽었어. 아니, 왕 앞에서 얼굴을 들켜? 너 이제 죽은 거야. 얼마든지 여러분요, 이 느헤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역전시키고 계신 거예요. 야,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타이밍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타이밍을. 하나님 우리를 기도 중에 여러분 반드시 기다리게 하실 때, 여러분 기독교 핵심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다림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일 텐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삶에 시간만 허비하는 법은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무 요긴하게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한번 보세요. 왕이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자, 여러분 기회를 얻어서 느헤미야가 말을 하죠.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관계. 제가 얼마 전에도 양육 모임 하다가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학교에 식자재,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벽에 식자재를 배달하는 그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이 많이 거칠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이 새벽에 아침마다 학교에 그 영양사들에게 가가지고 식자재, 그러니까 학교 식자재를 배달할 때에 이 시간을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타이트하게 식자재를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은 학교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재만 씨는 참 관계를 잘 맺는 것 같다고. 뭐 했을까요? 새벽 일 마치면 안 보내고 일을 더 시켰어요. 좀 오늘 가서 수금 좀 해오세요. 그런 거. 관계를 좀 잘 맺고 수금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그리고 컴플레인 걸어오면 저를 보냈어요. 이렇게 좀 영양사하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오라고. 그렇게 저를 막 영업처럼, 또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부려먹었어요. 물론 이렇게 돈도 많이 주셨지만. 관계 맺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겪냐면 이런 거죠. 남들도 내 마음 같겠지. 내가 바쁘니까 늦을 수 있지. 오늘 이 식자재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지 뭐. 하나 껴있을 수 있지 뭐. 그 내 생각이고요. 여러분 검수 들어가가지고 영양사분들이 뭐 하나만 문제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관계 있으면 넘어가는 건데 관계가 없는 분들은요 다시. 그러면요 모든 일정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어딥니까? 그 농산물 시장, 노은동의 농산물 시장을 다시 가가지고 다시 그걸 챙겨가지고 다시 가야 돼. 그럼 모든 학교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그때 생각나가지고 막 소름 끼쳐. 깜짝 제가 너무 많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요 내 마음 같겠지.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이고
총각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부터 이렇게 일하는데 힘들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디자인 선생님, 아이고 애기처럼 생겼네.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힘들죠? 누가 그래요? 거의 그러지 않죠. 아이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되도록 그러지 않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왕이 화를 내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고 물어봤는데, 니에미야는 왕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조금이라도 충성스럽지 않거나 불만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내가 막 줄줄이 왜 4개월이나 기도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할 때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4개월이나 기도했어요. 모든 분위기가 좋아요. 왕이 또 물어봐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느부갓네살 왕님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바로 어려움으로 넘어가지 않고 혹시 모를지 모를 왕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묻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참 느헤미야의 처세술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왕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죠? 근데 말씀드리겠지만 왕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말은 어떻게 나오는 거겠습니까? 오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왕이 묻고 있는 문제에 대답을 하는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가 불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내 고향 예루살렘, 내 조국 예루살렘의 성읍이 불탔습니다. 황폐해졌어요. 얼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지지만 약 10년 전으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성벽 짓는 것들을 금지하죠. 지금 그 왕이 이 왕이에요. 10년 전으로 해서. 그게 아닥사스예요. 왕에게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혹시나 왕에게 불쾌함을 일으킬까 봐, 왕이 금지시켰던 일인데 지금 스스로 그것들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릴까 봐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말하면서 불필요하게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보여지는 지혜예요.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얼마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인가.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상들의 묘실을 잘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묻고 있는 그 왕에게 왕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자기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모든 좋은 분위기와 좋은 상황 속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원하느냐? 때가 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기로 원하느냐? 그런데
계속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러분 저 같으면 4개월이나 기도하면서 기다려왔고 그전에도 계속 기도해왔고 분위기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니에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찰나에 여러분 그 찰나에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그 농협 아시죠? 그만할게요. 원예농협 산성동에 있는 원예농협 조합장실에서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기도가 나와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4개월이나 기도했던 그때가 왔는데 니에미야가 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니에미야가 말하기 전에,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니에미야, 4개월이나 기도하고 그날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왔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왕에게 말하기 전에 니에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보면서 니에미야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볼 만한 인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에미야는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바벨론 땅의 왕실에서 근무한 인물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자랐는지, 어쩜 이렇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잘 자랐는지,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고 있는 이 니에미야의 삶을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분들이 꼭 이렇게 길러져서 이렇게 자라남이 있어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여러분이 얼마든지 세상에 뭔가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에게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할 줄 알고 사람 앞에 말하기 전에, 결정적인 인물 앞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여러분 그렇게 정말 자라남이 있게 되길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자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을 그렇게 자라도록 돕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남들이 못하는 경험하며 사는 인생일지라도, 대단한 인생일지라도, 그렇게 대접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신앙의 우선적인 순위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정말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왕께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가르쳐서 되겠냐는 거예요. 가르쳐서.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만으로 사람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또 먼저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이 주는 그 감격과 사귐의 즐거움,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저는 둘이 있는 게 참 좋았어요. 둘이 있는 게 참 좋았어요. 그 사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종강이 아니라 수업이 없는 날, 갑자기 이렇게 수업이 없는 날 있지 않습니까? 대전으로 무궁화 타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 오고 가고 여러분 왕복 7시간이었거든요.
그 지하철까지 기다리는 시간 7시간을 왔다 갔다 1시간 반 보려고 그냥 달려왔던 적도 있어요. 둘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 사귐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좋아서 이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를 여러분 정말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승현아, 땡땡 자매야만 있지 말고 나하고도 좀 승현아, 나하고도 좀 유리야, 사랑하는 남편하고 말고 좀 나하고도 좀 여러분, 정말 그 감격과 그분이 주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과 같은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이가 이제 10대 아닙니까? 10대가 되면서 군대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얼마 전에는 스르탄 얘기를 하더니 또 얼마 전에는 총 사가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총을 사가야 되냐.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궁 보셨어요? 양궁? 여러분, 어떻게 하면 40년 동안 우승할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하면 40년 동안 우승할 수 있을까? 여러분, 4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40년이지만 4년에 한 번. 선수들이 4년 동안, 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 4년에 한 번 열린 올림픽을 위해서 뭐 어떻겠어요? 매일 연습한다잖아요. 매일.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한순간에 쏘는 거잖아요. 그 한순간에. 여러분, 니에미야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위급하고 다급하고 왕의 베로의 질문에 여러분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왕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평소에 해보지 않았으면 위기와 마주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그 무언가일 수 있어요. 주님께 묻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도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로 하도록 붙여주신 저 북한, 여러분, 한동안 미사일을 그렇게 쏘아대더니 돈이 없는지 요즘 뭐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오물풍선을 그렇게 어떻게, 얼마 전에 용산까지 어떻게 그렇게 날아왔는지, 오물풍선이 용산까지 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서 전단지를 우리나라에 뿌리면 여러분, 제 기억에 삐라라고 그랬어요. 삐라. 그래서 그걸 주워가면 학교가 뭔가를 바꿔줬던 기억이 있어요. 뭐랑 바꿔줬어요. 삐라를 주워가면. 너무 옛날 사람 같이 이렇게 쳐다보는 여러분들 비해서 좀 당황스럽지만 요즘은 그게 이 발전해가지고 풍선으로 바뀐 거예요. 기술이 발전했나 봐요. 오물 풍선으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지런히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의 양들이 쏟아져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니에미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필요한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의 자세고, 그런 기도의 자세로 살아갈 때 오늘과 같은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경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는 일 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무릎을 못 꿇으면 앉아서 서서 기도해도 돼요.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골방이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가 여러분 지금이라고 생각되는 요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이 기도해야 될 중요할 때이고, 평소에 많은 무릎을 꿇고 있어야 오늘 느헤미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번개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왕에게 말하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실 지혜인 줄 믿고,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고 그분과의 사귐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사귐이 주는 행복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